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펴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흑박을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편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함께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의 발걸음 속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까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60만 대군의 장병들과 함께 그 애굽에서 자유로운 길로 그들은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통해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앞장섰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억압과 탄압과 고통과 갈등과 범죄를 해결해 주었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모을 때 그것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그 공동체의 역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간증과 때로는 많은 교회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는 듣고 말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강한 그러한 훈련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 어디를 갔다고요? 광야를 나갔다고 말합니다. 광야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금식 기도를 했대. 그랬을 때 그 광야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의 강구할 때마다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돌들을 떡당에 대게 하라고 말했고,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마귀가 시험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위에서 띄어내리래요.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했을까? 분명히 합니다. 기록됐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다고 두 번째 시험으로 의미 부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금식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또 마귀가 우리를 향해, 아니 예수님 향해 말했습니다. 내게 경배하라. 세상의 것을 다 주겠대. 내 경배하라.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님 말합니다. 나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 인생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에 광야에 가서 그러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이와 같이 시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는 것이에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햇빛이 가릴 곳이 없는 것이에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광야의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과거는 세상적인 성욕적인 인생에 향해 빠졌던 나의 인생이 바뀌며 주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달려가는 사고방식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법이 가게는 거칠었고 가게는 피 없던 말을 하고 가게는 악한 말에 나의 입술에 도구가 되었으나 그 말에는 축복의 입술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고 그의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자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변화하는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이요 광야의 고난의 훈련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부족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인식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인식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경험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달려갈 때 진정한 신앙의 길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 저주의 길, 폐역의 길로 달려가는 나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앙이라는 테두리에 나를 놓고 거기서 진리로 새로운 나의 인생의 길을 바꿔주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해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은 어떤 것이라고요? 적각거리 흐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적각거리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는 한마디로 구원의 강이에요. 요단강은 성결의 강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리고 성이 오늘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길,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내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뚝 선 상마 같은 여리고성이 나를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는 여리고성은 아닙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세상의 여리고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해 적과 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그들은 지금도 막고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크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무섭고 거대하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악으로 가득 차고 또한 헛되헛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실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성은 때로는 나에게 질병으로 볼 수 있고 나에게 가난으로 볼 수 있고 나의 가정이 파탄될 수 있는 요새 말하는 한국이 가장 이혼율이 많대요. 이혼을 통해 가정이 뿔뿔이 나눠지는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사업 실패로 볼 수 있고 또한 패배의 주의자로 나를 낙인 찍으며 너는 안 돼! 라고 어둠의 세력은 나를 향해 조롱하며 멸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삶으로는 때로는 이 어려운 이 고통
고통스러운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주 예수를 의지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진 중에 다니엘을 할 것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세 친구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그 붉은 불에서 그를 집어넣었으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아니 천사가 와서 함께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당도하자 40년 동안 먹던 여러분의 알던 만나, 그 만나가 끊어진 같이 먹던 음식이 바꿔야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 그들은 새끼를 먹고 살았다는 사실. 그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통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구원의 양식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같은 영적 전쟁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삼킬자를 쳤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향해 다가와 마귀는 오늘도 쓰러질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기도하면 승리자가 되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가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 백성과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대 응답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의 7번 들고 소리 질러서 외쳤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도와주리,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일의 비판과 돈 회포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기며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이끌어주며 통행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쫓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하면 어떤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갔다면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불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불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때 불안이 올 것이요, 사람을 의지할 때 불안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있다가 넘어지고 쓰러져 자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불쌍하게 여길 긍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지혜와 권능을 주실 그분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충만할 때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다가와 내가 너를 도와주기로 하는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동행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 성경에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까? 인도자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총독자의 상이었고 다윗은 왕적 권위의 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지도자로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에게 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에게 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슬픈 마음을 갖은 자에게 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함께할 때 누구든 약하든 선하든 또한 악에 속한 인생이든 모든 자는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자존감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면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 권력 앞에 무기력하신 나의 모습, 부 앞에 나의 초라한 모습, 권세 앞에 나의 어쩔 바를 모르는 나의 인생의 길.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뜯는, 아니 그분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하는 입술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외침, 그 신음소리를, 그 울부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 자가 누구라고? 지혜로운 자.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복을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기다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주 안에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깃발을 나고 끼며 기도하며 달려갈 때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자는 함께 임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여러분은 어떠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달려가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용서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믿음의 용서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발걸음 속에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지어다.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는다 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지혜와 권능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기름부터 부어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리라. 오늘도 바람 같은 성령이요, 기름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이요, 또한 빛으로 임하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은혜의 담비가 강하게 너희의 삶을 촉촉히 젖혀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오늘 여러분의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향해 나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구원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감당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간의 영혼을 살리며 세상이 많은 악의 세력으로 저주의 세력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나이다. 주님,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